크루스웰 목사님은 미국에서 20세기 미국 근본주의 침례교회와 그리고 남침례교회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미국 댈러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50년간 섬겼습니다. 이분의 설교 스타일은 근본주의 침례교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성경의 무성과 영감을 강조하고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애용했던 그런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을 지지했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환난전 주고설, 전천연설을 확고히 믿었던 분입니다. 크루스웰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어록처럼 남겨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영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숨결로 쓰여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먼저 소개하냐면, 우리나라에 크루스웰 목사님이 책이 번역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분이 쓴 책 성서의 위대한 교리 시리즈 3권 교회론에 대한 부분 중에서 교회의 의식 부분이 12개의 그 책 12개의 챕터 중에서 5개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에서 교회의 의식 부분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교회에게 주신 2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명령하셨다, 지시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교회의 의식은 정부나 어떤 조직, 사회, 사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유효하며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만 속하는 의식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례에 대하여, 침례는 원래 의미가 역사를 거쳐오면서 의미가 왜곡하여 그것을 왜곡된 것들이 진리로 아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침례의 원래의 의미는 믿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가 내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원래의 의미가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의식으로 행해 오다가 그 물로 죄를 씻긴다는 세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물을 붓고 유아에게 세례를 행하는 의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전신 침수례에서 물을 붓는 관수례, 물을 뿌리는, 떨어뜨리는 적수례로 바뀐 겁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례는 성경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일 뿐입니다. 성경적 침례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침수례로 나타낸 의식입니다. 우리는 유아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습니다. 여기 전신 침례만이, 전신 침수만이 그 본래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만찬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고 되새기기 위한 예식입니다. 빵은 그분의 찢긴 몸을, 잔은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과거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구속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지속적으로 회상하기 위한 의식입니다. 또 의식은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침례와 주의 만찬은 우리의 죄를 씻거나 구원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기억하라는 표시일 뿐입니다. 기억하는 표시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율법의 희생제물과 의식들이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8, 9절과 디도서 3장 4, 5절은 오직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복음의 시청각적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크루스웰 목사님은 1982년 2월에 설교한 설교 가운데 교회의 의식이라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라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복음이며
침례와 주의 만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수사학이 아니라 침례교 신학과 신약성경이 말하는 의식의 본질을 정확하게 요약한 강력한 진술입니다. 자, 설교는 귀로 들리는 복음이다. 크루셀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설교, 이 프리칭이라는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크루셀 목사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 선포 설교가 길을 통한 복음의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먼저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선포되어야 하며 그 말씀을 통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침례와 주의 만찬은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크루셀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귀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물침례와 빵과 포도즙을 통해 눈으로도 복음을 증언합니다. 크루셀 목사님은 침례와 주의 만찬을 시각적 복음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지내심, 부활을 몸으로 보여주는 복음의 드라마입니다. 주의 만찬은 빵과 잔을 통해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분의 희생을 눈으로 보며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의식은 복음의 표징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찬송가 중에 그런 내용을 은근히 비치는 가사도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새 찬송가 309장 같은 경우에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가사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사는 마치 세례가 구원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스며들게 할 수 있는 가사입니다. 천주교는 칠성례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아예 교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세례,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서품성사 이렇게 칠성례라고 합니다. 세례는 원죄를 씻고 교회에 입문한다고 하면서 모든 신자가 필수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례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견진성사를 받으면 성령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성숙의 표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성체성사, 이 말에서 개신교의 성만찬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성만찬이라고 하지 말고 주의 만찬이라고 해야 맞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면 천주교의 누룩처럼 들립니다. 이런 식으로 의식이 구원의 조건처럼 만들어 놓은 곳, 그곳이 바로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식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의식은 구원의 표징입니다. 의식은 복음의 표징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선포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자가 지키는 의식, 그것은 기념비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재현하여 선포하라고 주신 의식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 중 하나인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가 아닙니다. 침례입니다. 아직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곧바로 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